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예,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거룩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여러분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주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헛된 소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이 무엇일까요? 로또 맞아서 인생 역전하고 주식 올라서 대박나고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는 것도 헛된 소망일 수 있지만 이 신앙에도 헛된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짓으로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합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벨론 왕을 섬기다 보면 때가 되면 회복하신다라는 계획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헛된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은 옛 뱀이라고 말하죠.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뱀의 말은 선악과보다도 더 탐스럽고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라는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야, 죽지 않아. 괜찮아. 라는 말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헛된 소망을 부추기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도 그렇고요. 신비주의 운동도 그렇고요. 신사도 운동도 그렇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성교회가 말하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과 영적 우월감을 부추겨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쉽게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신천지가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니까 이만희가 말하는 것은 다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지만 때로는 모르는 것들도 많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이단들은 거기에 대한 아주 자극적인 답을 준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세뇌를 시켜서 더 자신들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끼워 맞춰 거짓말을 밥 먹듯이 시킨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 있었고 그리스 바로 아래에 위치해서 헬라 철학의 사고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따리를 들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기초로 합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철학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데아, 현실은 진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현실과 내세를 구분하고 몸과 영혼을 분리하고 이런 지식이 신앙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과 무관하다. 영적인 지식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은 구원파 같은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박진영 씨, 가수이자 유명한 또 스타이고 회사의 또 대표인데 성경 공부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구원파와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교리의 어떤 차이보다도요, 하는 짓이 이단이에요. 왜냐? 기성교회 성도들을 포교하려고 해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기성교회를 타겟으로 깎아내리고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이 아닌 것이지요.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켜서 건강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치우치거나 아주 철학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하고 목회자도 건강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떤 교회는 이렇고 어떤 교회는 저렇고 지상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곳에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도 지혜를 구하는 것도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의 궁극적 원인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두 기둥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없고 헛된 소망을 쫓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소망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예를 들면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거야.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헛된 소망을 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즘 말로 하면 치맛바람을 좀 날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분해합니다. 다 서로 으뜸이 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는 달라집니다.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 보이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특별한 주의 종이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이것은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헌신도 다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헛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바울이 그러한 산 소망,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헛된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싶어도 그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러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생명을 바라봅니다. 열매를 바라봅니다. 교회를 보고 있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힐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 믿다가 손해를 볼지라도, 건강을 잃을지라도 나는 망했어가 아니라 나는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자, 봐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복음을 전하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다시 산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어야만 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열매를 바라보며 애써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목회자로서 바울과 같은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헛된 소망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우리 광염교회의 가득한 꿈입니다. 학생들의 찬양 소리, 청년들의 함성 소리, 어르신의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산 소망을 위해서 바알과 같이 함께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일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공동체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 했을까요? 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을 인정하기 싫었을까요? 영지주의적인 세상의 사고가 그들을 더 매력적으로, 더 신앙의 안일함으로,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부활이니 천국이니 소망이니 회개니, 그것은 좀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다는 것이죠. 내 몸은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믿음이 있는데 현실은 고통스럽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데 내일의 소망도 없는데 교회를 세워가라는데 나 하나도 벅차다. 그러니 조금 나중에 미루는 것이죠.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철학적 쾌락주의입니다. 철학적 쾌락주의란 육체적 쾌락과는 다릅니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했던 키레네 학파가 그 당시 고대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쾌락주의,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도 고대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정신적 쾌락주의가 뭘까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지적인 만족, 마음의 평안함, 그저 어떤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복음에 물을 타고 복음을 왜곡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고 말씀이고 자시고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뭐하러 뜨겁게 기도하고 뭐하러 전도하겠냐. 이러한 신앙의 색깔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꼭 보면은 미국을 따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미국이 하는 걸 똑같이 한 2, 3년 후면은 답습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참 기도가 식은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옛날에는 저도 조금 신앙이 느슨해지면 이 안양을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는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막 2박 3일이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은 제 자신부터도 이 한국 교회라는 틀 속에서 신앙이 무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지 않을까요?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면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나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 잘하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해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함께 천국을 거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 높이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정말 우리를 속입니다. 자신을 속입니다. 진짜 사기꾼은 속이는 줄도 모르게 속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오랜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허구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 경비병들이 그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보고했지만, 야, 그거 덮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러한 헛소문과 루머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이나 기적들은 없다고, 예수님과 성육신 부활은 없다라고, 그것은 의미로만 존재한다고, 예수님의 육체적, 역사적, 문자적 부활은 거짓이라고, 자유주의 신학과 물결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수중 청력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물고기들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학의 천재라 불리는 블레즈 파스칼을 아시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혼자 힘으로 증명해냈어요. 16살 때는 유럽을 놀라게 하는 위대한 그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 20살에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23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그리고 31살에 하나님의 임재를 한밤중에 뜨겁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원에 들어가 겸손과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팡세라는 작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성에 복종하고 이성을 활용함에 참된 기독교 신앙이 있다. 이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로 되어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이성에 합당한 것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성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과 이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장난 타락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우리의 이성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잠깐 이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 쇼츠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배우 신현준 씨의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분이 장로님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쇼츠에서. 전에는 이제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면서도 굉장히 좀 찝찝했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술을 권하면, 제가 집사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나도 장로야 하고 마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타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술을 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떳떳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작은 일화지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아서 팔아먹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의 사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짐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일 내 삶에 주님이 없었다면,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전도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함께 반갑게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